성광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향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파송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왜 특별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거기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제자 한 사람을 세워서 담임 목사로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아직은 젊지만 그러나 자기가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이 디모데,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자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해놓고, 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잘 하기를 바란다 하고 바울 자기는 또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환상 중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바다 건너 유럽 쪽 사람이, 인종도 다르고 말씨도 다른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라는 환상을 보고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여행 계획에는 없던 마게도니아, 유럽입니다. 그쪽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리스 지역에 무려 5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웁니다. 지역마다, 지방마다 하나씩. 그 5개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5대 신앙 스타일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제일 초입에 있는 지방이 무슨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특징은 그 교회 사람들은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시는 분이 있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늘 웃으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빌립보 스타일. 그리고 빌립보에서 옆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수하게 아멘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물론 빌립보 특성도 있고 데살로니가 특성도 있고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빌립보 스타일, 데살로니가 스타일, 그 다음에 베레아 스타일. 베레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 그렇구나. 이치를 따져서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달아가는 스타일, 베레아 스타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을 전도합니다. 지금의 아테네. 아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요?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종교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스타일.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치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설교 때마다 내가 못해도 한 10번에서 20번 가까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은 고린도 스타일. 어떤 스타일입니까? 은사가 많은 스타일.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빌립보 스타일, 데살로니가 스타일, 베레아 스타일, 아덴 스타일, 고린도 스타일. 이렇게 이제 마게도니아 전도를 쭉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에베소 교회에 가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놨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물론 잘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끊고 에베소를 갈 수는 없고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교회가 바로 서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 급하게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라도 써서 디모데야, 교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다른 건 몰라도 우선 급한 대로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니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것만은 교회에 꼭 가르쳐야 된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오죽하면 좀 나중에 방문했을 때 가르쳐줘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기다릴 수가 없고 교회는 처음부터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게도니아 전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중단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쓴다. 먼저 편지로 써서 일단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시급한 일,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서 보냅니다. 꼭 필요한 지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게 좀 늦어지면 그대가 그대로 하여금 꼭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이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입니다. 이건 꼭 교회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성광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여러분 여전도회 모임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공동체도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 남성교회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이 경건의 비밀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영유치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회가 다 그렇습니다. 권사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은혜권사회, 또 학생회, 모든 회, 당회, 모든 회가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앞으로 제가 1월, 2월 중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본을 보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기본은 무엇이고 이거부터 아주 단단히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긴 7일이나 지났으니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그러면 이제 뼈에 새겨집니다.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훈련에 대하여 특별히 9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경건 훈련.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답이 나오시는군요. 몰라서 말 안 한 게 아니고 굳이 그 쉬운 거를 대답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안 하신 거죠. 디모데 후서는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잘 해서 교회에 좋은 일꾼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2025년 1월, 2월은 경건과 일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중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우리 모두가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경건의 비밀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이 비밀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감사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부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면 교회는 경건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너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지, 정말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고집을 앞세우면 망합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행이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간땡이가 붙는 것 같아요. 겁이 없어집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니까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곧 가겠지만은 그러나 가기 전에 빨리 편지라도 써서 빨리 이것을 디모데가 읽고 교인들에게도 그 편지를 선포하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세우고 깊이 새기고 마음에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집이 잘 세워지려면 기둥과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잘 세워져 있으면, 즉 성경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무엇보다 말씀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소용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만일에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목사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교인들도 불행합니다. 설교 잘해서 좋은 반응 얻으려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교회를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잘해서 인기 없고 반응 좋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설교 잘해서 교인들에게 인기 얻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내가 생각하는 한쪽만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사실 목회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대로만 할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또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안 해도 되는 말 살살 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에게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부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가 무슨 공연을 하고 여러분이 청중으로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공연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엄숙하게 알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갖고 와가지고 깔깔깔 웃고 개그하듯이 막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기둥이 든든해지고 교회의 터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에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교회가 평안하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평안하면 일상생활이 다 형통합니다. 근데 뭔가 교회 일이 막혀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막 교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전부 꼬입니다. 영적으로 형통해야 삶의 모든 부분이 형통해집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에 아멘하면 교회 생활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도 형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의 능력,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히 적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지역에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5, 60년간 이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사명이 충만하고 삶의 모든 부분, 성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